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두 번의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당한 경우였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가리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에는 인권유린과 동성애의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을 방문하여 롯의 가정에 있었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면서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데 특히나 남자가 남자를 보고 상관하겠다는 것은 동성연애를 가리킵니다. 얼마 전 감리교 내에서 뜨거웠던 일 가운데 하나가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목사의 면직 문제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담론이 활발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상관한다는 말을 동성애로 보는 것은 비약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남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소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당시 소돔성의 성적 타락과 특히나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 의한 사회적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 가르침에 익숙한 이들도 보호되어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배워온 이들은 동성애는 죄라는 정의를 당연하듯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배격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배워온 이들에게 하루아침에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퀴어 축제를 하는 동성애자들의 행태를 보면 사실 없던 편견도 생길 지경이죠. 그러니 이것은 신학적 몰이해가 아니라 다양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담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물론 이해가 되어야 되지만 전통적 가르침에 익숙한 이들도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들이 더 많고요.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숙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동성애를 인하여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얼마 전 N번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린 사건인데 그걸 재미삼아 구경하고 거기에 쾌감을 느껴서 돈을 주고 가입한 사람이 수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의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다는 반증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심판은 노아의 때에 일어난 홍수의 심판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이것이 먼저입니다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지면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리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말세의 징조도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지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할렐루야. 심판이 왜 도래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니 결국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는 항상 문제의 시작은 잘 될 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 흥할 때, 넉넉할 때는 여유가 생기죠. 물론 이 여유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여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할 때가 언제냐면 왕궁 옥상에서 한가히 거닐 때였습니다. 다윗은 전쟁 용사였습니다. 무수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울 때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죠. 그런데 전쟁의 판세가 기울고 이제는 굳이 다윗이 출정할 필요가 없어지니 여유가 생겼던 겁니다. 다른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는 자기는 늦게까지 자다가 한가로 이 왕궁 옥상을 거닐던 그때 밧세바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치정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칠 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보내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온 거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대열에서 이탈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결국 생각지도 못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았을 때에는 오직 방주 만드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나 물이 거치고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던 거죠.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삶의 힘겨움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도 시들해집니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사는 거죠.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큰 잔치를 열고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공적을 자랑했습니다. 첫째 마귀가 말합니다. 저는 사막에 맹수들을 풀어놓아서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다 잡아먹게 했지요. 지금쯤 그놈들 뼈가 사막 한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뭐래? 그들은 구원받았잖아. 둘째 마귀가 자랑을 합니다. 저는 강한 동풍을 불게 해서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물에 빠져 죽게 했지요. 지금쯤 그놈들 뼈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산더미만큼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뭐라냐? 그놈들도 구원받았잖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저는 그냥 한 사람 골라서 주머니에 돈 좀 찔러줬지요. 그랬더니 주일날이면 교회는 안 가고 들로 산으로 돈 쓰러 다니던 걸요.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바로 그거야.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나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내가 생각하는 잘됨이 하나님 편에서는 안 되는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잘 간수하고 누리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말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곧 잘 될 때, 형통할 때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선택하고 살더라는 거죠. 게다가 그 선택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부부는 돕는 배필로 내 몸같이 아끼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의 정욕을 충족시킬 대상으로 여자를 취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고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군복무할 때 군에 가서 주일 성수하려고 했더니 그 부대에 교회가 없더라는 거죠. 때문에 부대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대원 중에는 교인도 있었고 심지어 신학생도 있었는데, 하지만 어떡합니까? 교회가 없으니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김 목사님 생각하기를 나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이 편하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소대장에게 말했더니 소대장 하는 말이, 여기 부대에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 여기 부대에는 교회가 없으니 못 나간다는 거죠. 김 목사님이 소대장에게 말하기를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못 나가는 건 부대 사정이고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러고는 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입원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입원을 해서도 그 다음 주에 짝대기 짚고 목발 짚고 거기다가 병원에 입원한 친구들 다 데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신고도 안 하고 환자를 다 데리고 가서 환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부대가 발칵 뒤집힌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환자들이 전부 교행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 전부 다 엎어놓고서는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살이 다 터지고 살과 옷이 들러붙어서 결국 장기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몸도 숙일 수가 없었고 똑바로 누울 수도 없었는데, 문제는요, 화장실 가가지고 일을 볼 때 앉아서 볼 수가 없으니 서서 보는데 엉덩이를 또 너무 많이 맞아서 이 관략근에 힘을 못 주니까 줄줄줄줄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닦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몸을 하고서도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주일 지키고 와서 또 맞고, 또 주일날 나가서 지키고 와서 또 맞고, 그랬더니 나중에 부대 안에 교회를 세워주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힘들면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맘대로 살고, 어려울 땐 하나님 우선순위를 부르짖다가 잘 나갈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들고,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사는 게 과연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성령이 떠난 결과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육신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보다는 혼이 귀하고 혼보다는 영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껍데기뿐인 육신만 갖고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의 영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제 구실을 해야 혼도 제 기능을 하고 육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먼저예요. 영이. 그래야 육도 강건한 거죠. 그런데 만약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영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그저 육신의 정욕만 탐닉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비루한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살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말로는 비참할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이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책임 능력이 없음을 감안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것까지도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막 나가도 괜찮다는 거죠. 엊그제도 신문을 보니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는데 촉법소년이라 풀어줬더니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는 자기들이 저지른 범행을 SNS에 올려서 자랑까지 했다고 하죠. 아이들이 14살도 안 된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사회가 이럴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유황불이 당장 지금 여기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노아의 자격이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노아가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였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이상 우리는 그 속에서도 안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낙담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죠. 우리는 어두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한숨뿐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지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칫 낭만과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